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백 목사님은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프레센셜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령이 또 몇 주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간 참으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특별 구제 헌금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또 주변 여러 이웃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오전 10시 또 오후 2시 한국 예배, 스페인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어린 예배도 같은 시간에 스페인어, 한국어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수요예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그 시간에 드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많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구역 예배는 담임 목사님 맡으신 구역 예배는 목사님 오셔서 시간을 다시 정하실 것이고 또 제 담당으로 되어 있는 7, 8, 9 구역은 예정대로 6월 29일 마지막 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주님 맞게 해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모두가 무사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와 또 매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주일도 맞아서 예배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감사함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겸손함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70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이 시간에 이준재 집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한인교회를 통해 봉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인 것을 오늘도 고백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배너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악한 상황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과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항상 주님의 소망이 있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밝히고 생각과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고통을 덜고 고민을 덜고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 그 종교에 참여하여서 그 예배에 또 종교 행위에 참여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종교에 바라는 것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종교에 바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또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여러 큰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그 종교가 돌보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단체, 또 기부단체, 또 구제단체들이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기독교에서 구제하는 그 규모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불평을 듣고 불만을 듣고 있냐면은 그것을 표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구제는 표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를 세상이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구제의 의미는 사실은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구제는, 성경적인 구제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제란 어느 정도로 은밀해야 되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은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구제는 은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이 하는 것을 부모가 몰라야 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이 모를 정도의 이 일이 어쩌면 구제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제는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들어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그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정해진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 물질의 쓰임새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 당시에 아무 노동력이 없던 과부와 고아들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라는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다, 속건제다 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당연하듯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득을 가난한 자와 또 노동력이 없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신 구제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인 그 다음에 그 11조로 얼마나 구제를 받았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11조가 그 규칙대로 그 율법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11조는 드려지지 않았고 또 희년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구제만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모두가 가난할 때도 그 구제는 그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제 행위가 아니라 그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주는 힌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했던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표내게 하지 말라. 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란 그 대상을 위한 일로 끝마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지 말아야 합니다. TV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베푸는 자를 위한 일로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구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구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대표적인 거룩한 행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셋 모두가 변질되어서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선행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을 얻으려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가 된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란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병이 들어서 이것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고 또 주는 자가 표내지 않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앞에서 뽐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란 오늘 한 끼의 밥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번도 먹지 못해서 굶은 사람에게 한 끼의 밥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구제입니다. 그러나 구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자기의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만을 구제의 대상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구제에는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해서 구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봐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의 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구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가장 큰 유혹은 이 땅에서 받는 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제할 때가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 훌륭한 일을 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렸다라는 것을 소문나기를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께서 또 한 가지 못 박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선행인지 아니면 위선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에 예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이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신경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였다면 그것이 바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교훈은 구제는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구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장입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선의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구제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착해서 내 인격이 좋아서 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 구제할 대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엔 우리 이웃엔 가난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들을 신경 써야 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말이 될수록 많은 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전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가 가장 좋은 구제 방법을 생각하고 또 가장 좋은 구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한인교회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교회에서 걷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구제의 의미를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구제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구제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선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어떤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구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상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주의 가장 큰 상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과 한인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난한 형제와 이웃에게 물질을 공급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응원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복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찬송가 446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아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함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시고 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성숙함과 또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쳐진 물질이 1배서라도 엉뚱한 데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송가 516장 힘있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무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제의 대상을 주시며 또 우리 마음에 하나의 마음을 가져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제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